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막론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긴 알아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까지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실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참상을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 주변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까이 와서 직접 그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죽으심의 과정과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그는 직접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서신, 특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최고의 이 절정이신 그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가 자주 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그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누가 가져가나 제비 뽑게 하는 이 같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하게,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35절에도 보게 되면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이 죄수들이 죽으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형벌의 준칙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은 죄인도 다시 한번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립니다.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뼈를 끄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한다고 말이에요. 총으로.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뼈를 꺾어서 완전히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37절에도 보면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려라 했던,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3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어요. 이를 본 자는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 증언은 참이라. 참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라. 이것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누가 지은 이야기 아니에요.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를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의 현재, 미래의 시간대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이 현재적 속에 지나간 2000년의 그 수많은 인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는 자도 현재 살아있는 자도 앞으로 죽을 자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은 현재적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대 속에서 그건 과거의 일이지 않아요. 바로 현재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 이걸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모진 고난 그 현장, 사도 요한은 직접 봤지만은 우리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현대의 이 과학 문명 발달을 통하여 유명한 영화를 만들도록 하셔갖고 그 예수님의 그 실제보다 더하겠지만은 영화가 아무리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도 실질적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보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보세요. 역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순환 당하셨던 그 표현한 장면들 가운데 아마 그 영화만큼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가 없었어요. 그 영화 처음 개봉되었을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만 제가 한 7차례 이 교인들을 순차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소위 문화교실을 갔습니다. 7차례. 제가 그 영화를 7번 이상 봤습니다.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저런 영화도 저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저렇게 리얼하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간대에 당했던 그것도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날리셔갖고 무슨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커졌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수치스럽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수없이 모진 매를 맞으시고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에 그냥 젖으셔갖고 그것도 질질 끌려가시고 끝까지 자신이 죽으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의 그 고통, 참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육체의 세포까지 고통을 나오고 모든 그분의 몸에 있는 이 모든 신경계통이 완전 마비되어지고 정말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오늘 본문 해보세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우리 몸에 온 수분이 다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수분이 다 빠져나온 그런 상태에서 이 현대 의학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의학적으로 말하면서 아마 큰 육체적인 쇼크가 일어났을 것이다. 심장이 퉁퉁퉁 부고 터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고통,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온 몸의 인대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끊어지는, 결국 호흡 곤란이 오고 마지막 숨쉬기조차 닿을 수 없는 그 극박한 상황 속에 호흡을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6시간 동안
그것을 견디시면서 결국에는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같은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못 오간 자로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가 그래서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정부를 대항하는 정치범들이 죽는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죽었구나, 청년 예수 혁명가가 그렇게 죽었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서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좀 생속이었어요. 이 생속이었다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령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고난당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20장 22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신비로운 사건, 놀라운 사건, 영광스러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상실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졌어요. 믿지 못했던, 의심스러웠던 그 마음 심령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오직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죽였던 그 무리들,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 그들 앞에. 사실 그들이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었느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왜 모진 핍박,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전설에 의하면은,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의 그 성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달아나느냐고, 부인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가 로마의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제목으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쉴 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장 2명을 포함해서 무려 49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요, 개종을 하고 베드로가 9개월 동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역시도 심한 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사형장으로 그가 끌려갔습니다. 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간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나는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거든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그 동생 안드레,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의 안드레도 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주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평생 자신의 생명 담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세웠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스무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두아데라 이런 있는 지역 교회를 둘러보면서 사도 요한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이 넓은 지역, 이 넓은 대륙에 현대의 성능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수시간씩 달려가야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참 이런 교회를 세웠을까? 가는 곳곳마다 참 사도 요한의 그 흔적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구나. 만약 그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의 생애 말년에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서게 돼요. 그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의 재판정에 끌려가세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그가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외친 거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가마에 풍덩 들어갔는데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헤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주후 73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그 밤모섬에 그 당시에는 광산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노동을 하는 형벌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을 하는 그 형벌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그가 전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매어 달려 죽는 그런 순교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100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그곳에서 직접 기록을 하고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일명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들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오로지 복음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망각한 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한 주간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 영광, 세상 가치, 세상 그 무엇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비로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이 캄캄한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무릎을 꿇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단 1년을 살더라도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 스스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요. 이걸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나고 1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십자가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만 열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를 열망했던 생각이 참 잘못되었구나.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바람이 오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동안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빈쭉쭉이었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되겠고.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단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짊어지던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냥 그동안 근성으로 믿었던 우리의 신앙,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믿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십자가 위에 쏟아주셨던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처절한 우리의 삶, 너무나 나약했던 우리의 삶, 제대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의 무신론자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저들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고 십자가에 그들도 매어달려 죽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생을 바쳤던 저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나도 십자가 지고 갈 것이라고 하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하여 눈물 흘리며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성금요일 고난주간 이 고난일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복음 사명 전하는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고 결단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앞에 확신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지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지금 무언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제 문제로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허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순간을 맛보지 못하도록 장벽이 되어져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려 참으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이 아침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이 고난 한 주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허물과 죄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무런 살 여망까지 없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우리의 삶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감당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 하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연에 사모하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감동을 저들이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기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무라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나를 원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가하는 이가 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날 위하여 피하여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 우리가 정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무슬림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 절망스러운 인생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각할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날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이 같은 분명한 은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농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은 확실하게 전가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 향하여 지당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영혼들은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님의 참 제자들을 세워가는 목양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차 못하게 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예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성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여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당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많은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셀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셀 가족들을 맡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양을 도와갈 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에서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더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후에 아버지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날 부활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민족들, 나라들에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질병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떨고 절망하는 무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부활의 영광 능력 가운데 질병의 권세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병들어 있는 심령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더러운 죄와 더불어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 이 시대가 종식되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제2, 제3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새로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높이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머지않았는데 마라나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국내외 모든 선교지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의 능력의 불길이 타오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명 아버지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한 영혼을 다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작업을 하시는 순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기루정한 이 시대에 징조를 볼 때에 아버지 성경대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머지않았음을 우리가 믿는데,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아버지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을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깨닫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종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길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속에 하면서 눈물 흘리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붓듯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